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홍철 집사님 생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다, 이런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행복이 세상 쾌락에서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돈은 정말로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돈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들은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명예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걸 보면 물질과 명예가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해 아래에서 큰 폐단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폐단은 폐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스러운 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해 아래에서 아주 큰 고통스러운 악이 있는 걸 보았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왜 고통스러운 악이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3절 얘기는 그런 거예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유주가, 즉 재물을 가진 주인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악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꼭 좋은 것이 되냐 하는 거죠. 오히려 재물을 많이 모음으로 인하여 더 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12절에서 그래서 뭘 봤냐면, 부유한 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게 1차적인 세상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의 폐단이라는 거죠. 재물을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느라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몸부림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13절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활용해서 선한 일을 하려는 노력 없이,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죠. 거기에 사용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자기만 먹고 마시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 그 재물이 그 재물을 가진 자를 파괴하는 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재물을 가진 자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함이 불편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대놓고 요구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허락했는데 너 그 물질 갖고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너보다 내가 훨씬 적게 준 저 아무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 생활 다 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내 기뻐하는 일은 다 감당하며 살았는데 너는 그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뭘 하다 왔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14절 보면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인재나 천재지변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모아놓았던 재물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뭐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가까이서 봤어요. 뭐 서울, 뭐 부산 이런 대규모 도시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한날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라.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돈 많다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그냥 다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욥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 재난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해가 되도록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음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말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첫째로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거고,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건 허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삶은 죄악이라는 삶인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15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읽어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또 쉽게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안 그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데, 재물의 궁극적인 무용성을 말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재물을 모으고 또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아주 이런 그 일상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그냥 뭐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해보고 해볼 만큼 해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설령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그냥 재물을 좀 무지만이 잡아보고 싶다, 소유하며 살고 싶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런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재물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부작용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일상적인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즐거움마저 가질 수 없고 절망적인 삶을 어두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슬픔과 함께 오는 분노, 질병은 뭔가 일이 틀어져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무의미함입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물론 필요한 것들은 저축도 하고 모아야죠. 여기서 궁극적인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과 명예, 권세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오직 육신만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마저 내팽개치는 일들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무의미함, 그로 인해서 참혹한 결과가 있다는 걸 말을 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든 크든, 여러분의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활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재물을 모으느라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강남에 5층짜리 7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다 내가 사는 집을 의리하게 하려고 악착같이 몸부림치면서 정말 세상에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그거 짓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건물 다 지어놓으니까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다른 여인이 와가지고 그 집 와서 그 주인 노릇 다 하고, 그 남편 세상 떠나니까 그거의 절반은 그 부인이 다 가져가고 이러더라고요. 잘 모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많든 적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지혜고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과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 코로나가 있든 건강이 좋지 않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든 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마음에 힘겨움이 있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든 이렇든 저렇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8, 19, 20절에서 쭉 일권떼기 이야기하는 게 재물이든 생명이든 부든 명예든 권세든 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고 적음,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에 의하면 도둑에 불과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으면 뭐 11조 안 하고 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건 뻔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니까. 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내가 세상에 누리는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적고 없으면 불편하죠.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죠.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는데 정 따질 거면 이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 치사하게 왜 그때 그렇게 조금밖에 안 줘갖고 제가 세상 사는데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한번 따지자고요. 따질 거면.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제가 맥남술 장로님을 이렇게 기억해요. 맥남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뿐만 아니라 또 병원에 수술하시고 입원하셨을 때도 아주 오래전에도 가서 이렇게 신방 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맹장로님은 그걸 꼭 하나님 앞에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병상에 누워있으면도 그냥 웃으시면서 아이고 뭐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임종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 존중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말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최소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일어나면서 아이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되고 뭐도 더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염려가 있고 짜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이면 분명하되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물을 향한 집착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많은 소소한 행복들을 잃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그 순간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먹을 게 없고 몸이 아프고 삭신은 쑤시고 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되므로 설레인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까닭에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좀 부족해도 좀 뜻대로 안 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인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물질, 부귀, 영화, 명예, 권세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며, 참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다 말씀을 하셨음에,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오늘 주신 하루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기대되지 않고 설레이지 않고 걱정되고 한숨만 나오는 하루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오늘 하루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